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곤 경이로운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한번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지성소로 언약궤가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가득 성전에 임합니다. 솔로몬은 감격하며 감사의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캄캄한 곳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우주 어디서나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상징하는 의미로 쓴 것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완성된 후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의 한 가운데로 그 지파들이 모여있는 그 가장 가운데로 중심으로 오신 성막을 그곳에 두게 하시고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동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도 임하는 것이죠. 그 기쁨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1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기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20절에도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요 감사하고, 또한 다윗이 아닌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늘 그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게 되는, 그리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얹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다윗은 감동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광야 가운데 성막에도 임했던 것처럼 자신이 지은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임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정말로 환희하며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어제 11절에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 구름 가운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11절 한번 어제의 말씀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하나님 너무 놀랍습니다 하고 말하고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환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도했던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많은 찬양들을 부릅니다. 특히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이런 찬양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가끔 찬양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번 주에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이 당신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만히 말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나의 삶 가운데 주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나의 삶 가운데 그를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일날 우리는 버젓이 그렇게 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아마 그러실 겁니다. 쟤는 왜 주일날만 와서 나한테 친한 척하고 손들고 그러는가 라고 웃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솔로몬은 진심으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정말 거친 파도 날 찾아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가사를 지었던 그 작사가는 아마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찬양하는 그 가사를 지었던 그 작사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백이,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도 매일매일 주님께로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랑하는, 그리고 널리 알리는, 기뻐하는, 송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감격적인 연설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밥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할 어떤 집도, 어떤 성전도, 어떤 지파의 성읍도, 어떤 건물도 선택하지 않으셨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늘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예배의 사람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예배하기를 원했던 다윗. 그래서 꼭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던 다윗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을 넘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 그 마음은 내게 받겠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그 왕조에서, 다윗의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왕권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시는 그 언약, 정말로 그것을 통하여서 후손들이 복을 받고 메시아가 다윗의 계통의 혈통에서 나오는 그 축복이 다윗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기도 제목은 허락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사랑하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응답은 늘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라 노일 때도 있지만 그 노가 꼭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아서 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것일 뿐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집을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다 알고 계시고 헤아리신다는 것. 오히려 내가 불신앙과 죄로 하나님의 그 뜻을 불순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남이 보기에 잘 나가는 것 같고 축복받은 것 같고 돈을 버는 것 같고 부자가 된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다윗을 보면서 저희가 또 한편 헤아려 볼 수 있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세운,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다윗의 그 집을 세우겠다는 언약을 해주신 그 다윗의 집, 지금 솔로몬이 지은 이 집은 잠시 있는 집입니다. 인간의 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것 같고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만 결국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파괴당하고 더럽힘당하는 그런 집에, 건물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 오늘도 느낍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예배의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저희들도 갖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